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나의 아비 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잘못되면 어수선하면 누구 탓을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쪽으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이 나라 백성들이 잘못도 했지만 나와 나의 아비 집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단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잘못되면 그러면 나 때문에 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남 탓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지킬 호자에다가 나라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그 정신을 기리는 달이 바로 6월달이에요. 그래서 6월 6일 날은 현충의 날입니다. 이날은 6.25 때 전사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들, 독립운동 하신 그분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리는 그런 바로 현충일이 6월 6일이고, 그리고 6월 25일 날은 그 소련의 스탈린의 그 지시에 의해서 김일성이가 남침을 한 새벽 4시에 전부 다 휴가 빠져나가고 그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바로 남침을 하여서 3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73년째 되는 그런 6.25인데,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고 있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고향 땅도 가지를 못하고 내 엄마, 내 아버지, 내 오빠, 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트로트를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웬만한 트로트 가사는 거의 다 외웁니다. 옛날 거는 아주 옛날 것까지 거의 다 외워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우리 동아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스타디 그룹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한이 많은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토해서 나오는 거예요. 노래 가사도 보면 눈물 가사가 너무 많잖아요. 울고 넘든 박달재 메아리 눈물고개 다 아시겠지만 울어라 열풍아 얼마나 울었던가 통백 아가씨 이런 것들이 다 한에서 아리랑 그런 거 찔레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그 한을 갖다가 노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죠. 우리 그 선진들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리고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던졌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덕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셨죠. 물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경제 10대 대국으로 그렇게 올라섰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G7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가사에 보게 되면 거기
그 하나님 막으셨는 겁니다. 유튜브에다가 하나 올려놨는데 옛날에 애국가는 그 찬송가 338장 그거를 가지고 임시정부 때 그렇게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고 앞으로도 이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아이때 선생이 찬송가를 들어서 그렇게 작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애국가도 불러서는 안 되고 태극기도 달아도 좀 안 되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어쩔 수 없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남 탓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애국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평소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는 남 모르게 제 속에 있는 그 애국, 국가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할아버지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많았어요. 저는 벽에다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하고 이렇게 글씨도 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에벨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일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 앉을 때에는 나라에서 큰 집을 주더라도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본을 구해서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되니까 요걸로 족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애국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런 대통령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하면서 시내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들어가 복잡하니까 나는 변두리에 세워놓고 전철을 타고 갈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애국자인 거예요. 남 탓하면 나라는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해요. 일본의 한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침체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가라앉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미규식을 막 이렇게 일으키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나라는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불안하다고 미국으로 갑니까? 거기 안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 개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11절을 보게 되면은 주여 거울이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이 왕이지만 그렇지만은 이 사람 앞에서 왕이라 하지 않냐고 그렇게 존칭을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낮아지는 거예요. 원래 기도할 때에는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술 관원이 되었는데 술 관원이 뭐냐면은 왕의 음식의 맛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왕의 침실까지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다가
왕의 경호까지 책임지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살고 행복 누리고 그럴 텐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그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찾아왔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가 왔는데, 형제가 왔는데 몇 명하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 형편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은 해파되고 다 무너지고 그리고 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졌다. 더 이상 이제 세울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그랬거든요. 이것은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기한 때, 2차 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서, 이방인도 많이 있거든요. 큰 환난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거기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불에 탔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목요일 날이면 구국기도회가 다 있었어요. 어느 교회나. 근데 지금은 구국기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상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국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물론 드리는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마다 우리는 저 삼각산, 능력봉, 흔들바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 도대체 저 선거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가서 한번 내용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비서를 벌였는데, 가보니까 대통령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 건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의 백성을 위해서,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래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전두환 때 일산사 그쪽에는 완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다 밀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주고 저는 그걸 폐쇄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살아야만 이 대한민국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섭리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는 교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중국이 교회 없어서 지금 잘 돌아갑니까? 핍박하는데? 북한이 잘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서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는 반듯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듯하게 나가야 돼요. 총회장 선출할 때에도 한 사람 돼서 다툼이 있으면 당신은 먼저 하시오. 난 나중에 하면 되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법적 다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후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다가 저거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 이렇게 안 됩니다. 그 이단들의 밥이 안 되는 거예요. 낚싯밥을 지금 얼마나 많이 이단들한테 지금 돌려놨습니까?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기슬루월이 11월 달 12월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니산월이 3월 4월에 3, 4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낮추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바벨론으로 끝나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내 백성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4.0 기득권 다 내려놔요. 자꾸 있는 사람 다 내려놔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면 교회도 망가지고 나라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게 되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자기의 그 뜻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은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성전 재건할 때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되었고 혹시 또 면직되고 또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종 아닙니까?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이 믿게 봐서 쳐버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오게 되면 나의 열조의 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수화되었사오니 내가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볼 때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요번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막 수색이 있는 겁니다. 근심이 있는 거예요. 평소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게 되면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뮤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중건하면 고치는 거예요. 수리하고 고치는 겁니다. 왕한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왕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으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왕 앞에 그 진실된 모습을 그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느헤미야의 그 말을 갖다가 들어주는 겁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종의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눌려지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내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남 탓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내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그대로 우리가 직구합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게 되면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향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줬는데, 그런데 저와 저의 아비집이 그리고 우리 그 나라 민족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처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을 것이요.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여신이 모시기 722년에 아수르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예수님 모시기 586년 전에 BC 그때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 때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시디기야 왕이 눈이 빠진 겁니다. 철사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간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이전의 대통령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수치 아니에요? 완전히 묻힙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증거를 세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대로 안 갔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었사오니 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한 일을 짓지 않으면, 그러면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죄가 너무 큰 건 알지만, 그렇지만은 모세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흩었지만은 다시 모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뭘까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서 성도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고 싶은 그런 종교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찾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변하지 아니하고 저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위적인 겁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맞죠. 말씀대로. 왜냐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운동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단적으로도 다시 회개하고 교단마다 회개하고 해야 됩니다. 머리 대려고 해가지고 가지치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단들의 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민족이 복음화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들리는 바에 가면, 본 바에 가면 이 교회를, 대한민국의 교회를 없애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참 죽을 짓이에요. 그걸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건 대항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없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안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에서 정화시키고 교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70%는 기독교에서 다 사회복지하는 거예요. 복지하는 게 70%가 기독교에서 하는 겁니다. 카톨릭보다 훨씬 많아요. 불교보다 많아요. 그래 주면서도 요거도 묻는 게 뭐냐면 행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뺏기면 어떤 짓이 되는지 압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쫓겨났는데 근데 들어갈 형편이 못 된다. 어디 돌아야 됩니까? 그러면 딴 집에 가서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나라 받아줍니까? 쉽게? 안 받아주잖아요. 미국도 지금 철저만 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게 보입니다. 눈에. 제가 큰 교회가 되면 하고 싶은 게 뭐냐?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는 거예요. 끼고 다니는 겁니다. 핸드폰에 성경이 있지만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밝은 미소를 보여주고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한국교회는 변하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지금은 숨기고 있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제한리교회 신주섭 집사님 그 사는 그쪽 동네 보게 되면 그 제한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3.1 운동보다 좀 더 빨리 일어났던 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한리 교회에다가 제한리 그 사는 사람들을 교회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29명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일본 놈 죽은 놈들이야. 저것들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는 과거로 끝난 거예요. 이제 현실에 우리가 잘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설교한 것들입니다. 지금 6월달은 홍기의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에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알지 않나요? 그냥 소련이 믿고 그 다음에 또 나토가 왜 안 하느냐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안보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젊은이들은 군대 가서 많이 훈련받고 그러면서 거기에 의심을 배우고 그리고 나와서 사회에서 그 의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이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 6.25 때 또 이제 한번 설교하겠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미국 사람들도 5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 대통령 아들도 와서 죽었어요. 죽을 수도 있지만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켜진 거예요. 그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나라 끝난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니, 지금 들어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들어가면 3차 대전 터져버립니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또 짜고 치는 고속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미국이나 소련, 러시아나 그렇지만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에는 그 당시에는 우리 6.25는 그때는 그렇게도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제가 뭐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 그냥 11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다 만약에 안 믿어서 지옥 갈 수 있다면 나를 지옥으로 집어던져버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 다 구원해 주세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때 성령 충만은 한 달 동안 방학하면서 제가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우셨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그냥 무너지니까 우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헤롯 성전 그 성이 무너지니까 우신 게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그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막 내동댕이 침을 당하고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40년 뒤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그 다음에 70년 그때 바로 로마 장군 디도가 그 일을 그대로 8만 명을 데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우리나라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여요.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그 미래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 싸움하면 안 돼요. 정치 싸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처음부터 그 지식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선생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부터 들었던 지식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럼 역사가 정확합니까? 그 역사들도 사학자들도 그 기록하는 사람 보게 되면 다 왕조들 빼라면 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그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감사하되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갖고 으쌰으쌰하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욕하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륜과 단장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폭동을 일으켰다면 그러면은 그 나라가 안전해질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금들 앞에 순종해야 돼요. 권세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섭리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도록이면은 뉴스 보지 말아요. 왜냐면 가끔가다 신문이 한 번씩 보게 되면 화나잖아요. 내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내 영이 그만큼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이 그만큼 갉아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테러 성전을 보시면서 그 무너진 그 참 환경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눈에도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렇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볼게요. 이렇게 하네.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거기에다가 내 형제, 먼저 내 가족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것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냥 지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형제가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 저도 책을 읽어봤지만 과오는 다 대통령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대통령들 잘못하고 감방 가고 그런 거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없겠어요? 다 있죠. 지금 뭐 별로 근데 그거 해서 나라가 덧대는 거 하나 다 국채예요. 완전히 나라의 수치입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왕국회를 열었고 그러면서 그 애국가 제가 해놨는데 옛날 애국가예요. 338장 해물과 백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 차 부리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굴에다가 군목제도를 두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또 교목을 또 이렇게 의무적으로 두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왔어요. 물론 이제 전쟁광이다.
물론 그런 얘기 1950년대에 휴전을 했다라면 더 많은 사람이 안 죽었을 텐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스마리 올 때에는 밀고 올라가서 안 하면은 언젠가는 또다시 터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때 판단이 미스 잘못된 거죠. 2년 동안 얼마나 많죠. 그래서 어차피 갈라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못 봤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분의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잘한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 다 과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왕들도 다 조선 28대 왕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왜 나쁜 것만 보고 자꾸 이렇게 나가게 돼서 이게 북하면 이 국민이 갈라지는 거예요. 국민이 갈라지면 나라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6월 호국의 달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선생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내던지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그 고마움을 갖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그래서 그 표현으로 우리 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